결론은 28절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자. 그게 이 전체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있나, 나에게 은혜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나, 결국은 이제 거기에 도달하게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이 말씀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 말씀 아닙니다. 뒤 본문 해설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앞에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를 보지 못하는 게 어떤 거죠? 구원과 연결되는, 주를 보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말씀이 말씀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말씀은 글자고 활자고 문자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대로 말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이제 어려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다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다라는 뜻도 이 말씀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뭘까? 그럼 화평함이, 이걸 이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 두 군데만 보시면 이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평화, 평강 뭐 이런 뜻인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대단한 어떤 사명과 부르심과 보내심, 이런 걸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것이 내 부르심이래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자. 은혜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내 마음을 통치하겠어요?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염려도 있고 그런 근심도 있는데 내 마음이 부대끼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바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사람이 당하는 극한 두려움,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강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지, 이 말은 그냥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죠. 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어젯밤에 아들 죽어서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떡하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온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은혜의 빛이 나를 사로잡을 때 완전히 제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날은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잔칫날이었어요, 제게는. 그리고 정말 잔칫날처럼 저기서 울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웃겨서 돌려보내는 잔칫날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날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잔칫날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그분의 권세요, 은혜가 가진 권세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무슨 능력으로 이어지죠? 1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거룩함을 따르라. 무슨 뜻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정욕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어지고, 또 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어지고, 내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품 얘기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인지 어제 아침인지, 오늘은 제가 딸을 픽업을 안 했으니까 어제 아침이네요. 어제 아침에 딸을 픽업을 해서 이마트 앞을 지나서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쭉 직진해가지고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시급했어요. 요즘 중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확 그냥 갑자기 그냥 끼어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클락션을 빵 켜고 그다음에는 쌍라이트를 몇 번 타다닥 때렸죠.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미 운전하는 분이 유리창을 내리고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없는 빡빡 머리 밀은 분인데 그분이 창문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최근 몇 년 사이에 누구한테 이거 당해보긴 처음이에요. 창문으로 딱 이러더니 지나가는데 머리만 안 밀었어도 어떻게 한번 해봤을 텐데 머리도 빡빡 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쑥 지나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아니 그렇게 했기로서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바쁜가 보다. 뭐 기분 나쁜 있었던가 보다. 그러고 말면 되지. 뭘 클락션을 누르고 쌍라이트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요거나 그냥 아침부터 듣고 기분 참 별로더라고요. 이거 한 것도 별로지만 그 전 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영 기분이 별로인 거야. 나 왜 이러지? 내가 이거 은혜를 나는 어디로 받는 건지. 아침에 새벽 예배 잘하고 은혜 받고 기도도 잘했는데 뭐 이거나 당하고 살아가니 이거 여러분 그러실 때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성품하고 씨름해봐야 별로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게 될 때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참 하나님을 경험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혼자서 운전하면서 많이 자책했어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럴까? 여러분들은 왜 그러십니까? 저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오죽 답답하면 은혜를 받자 이러시겠어요. 그죠? 은혜를 받아라도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옆에 없으면 뒤로도 시작. 은혜를 받자. 시작. 그럴 때 항상 도치법을 써야 되잖아요. 제발 다시 합시다. 시작. 은혜를 받자. 제발 시작. 제발 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기도 왼손으로 해서 다행이지 오른손으로 이랬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게 될 때 이제 거룩함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을 다스리는 능력들도 생기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들도 생기고 내 태도를 다스리는 능력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회복도 일어나겠지요. 또 말도 달라지겠죠. 내 삶과 정욕을 통치하니까, 그렇죠? 태도도 달라지고, 그렇죠? 사람이 달라지는 일들이, 삶이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평화의 왕으로서 죄의 담을 무너뜨리신 예수의 은혜 속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이 예수의 은혜 속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모함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다가 그냥 다시 버떡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거죠. 목사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살아내시면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실 거예요. 이게 진짜 금과 옥조와 같은, 제게는. 그러니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뭐 이럴 일이 없는 거죠. 내가 또 말씀을 잘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러니 그를 기다릴 힘도 생기고 그를 용납할 힘도 생기고 또 밀어내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제 안에서부터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렇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것에서부터 결국 망가진 문제가 비롯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지?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이게 안 지켜져서 어떻게 지킬까?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심령을 통치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성품과 씨름하고 그런 것보다 내 안에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내 성품 속으로 들어오고 태도 속으로 들어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함으로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제게는 되게 중요한 묵상이었어요.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를 받자. 근데 이 지금 말씀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제가 제일 오늘 저녁에 많이 묵상했던 건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까? 이게 이제 묵상이었어요.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뜻은 너무 늦게 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너무 늦게 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시간의 더딤이 아니고 자라지 않는 성장의 더딤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내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이러지 못하는 거죠. 자라지 않는 성장의 더딤.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씩 2절만 하면 언급해 드리지만 우리 김옥래 사모님이었던가요? 그죠? 우리 2번이나 오셔서 우리 집회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중인데 30대 중반에 부부가 이렇게 강보에 아기를 싸서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말도 하지 않고
밖에 둘이 서서 서럽게 울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연을 알고 보니 강보에 쌓인 아이가 4살인가 3살인가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3개월 4개월 거기서 그냥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얘가 지금 4살이면 말을 하고 걸어다녀야 될 애인데 세상에 그런 애가 자라지 않고 3개월 4개월 된 아이처럼 이 강보에 쌓여서 이 부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앉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났는데요, 어느 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 오시는 거죠. 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 내가 이 성장과 성숙이 더딘 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믿음의 성장이 멈춘 거예요. 이 믿음의 성숙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키로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문제에 넘어지고 맨날 그 문제에 자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숙제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부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맞나? 정말 복음은 나를 바꿀 수 있을 걸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테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세 번째 뜻은 뒤에 오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오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버스가 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착한 거죠. 그 사람이 온 거죠. 그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뒤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은혜가 왔을 때 은혜라는 버스를 올라타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파도를 일으키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 파도를 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은혜 파도가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믿음이 뜨거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파도가 일어날 때 은혜 어렵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파도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파도를 우리는 타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버스가 오잖아요. 그럼 그 은혜라는 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럼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감동이라는 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올라탔다는 표현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은혜가 주시는 대로 가감 없이 제한 없이 그 은혜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내가 시간을 그렇게 쓰고 내 몸을 그렇게 쓰고 내 재정을 그렇게 쓰며 그냥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은혜대로 흘러가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삶에는 후회가 없어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은혜라는 버스에 올라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버스가 도착을 하는데 그 은혜 버스에 도착해도 올라타지도 않고 그 은혜 버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차 아이쿠 하며 발만 동동 구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대가지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랬으면 좋겠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그 감동을 순종할 만한 은혜는 항상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면 좋겠다. 자녀 넷을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 갑자기 아빠 이게 갑자기 뭐가 필요한데 돈 5만 원 좀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계좌에 돈 5만 원이 없을 때가 세고 셌어요. 그러니 제가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이들이 5만 원을 만 원을 어떤 때는 3천만 보내달라 그럴 때도 있거든, 차비를. 하나님 그럴 때 아빠 계좌 돈이 없는데 라는 말 하지 않고, 적어도 아이들이 갑자기 급한 데라고 카톡을 보낼 때 하나님 그걸 보내줄 수 있는 계좌에 잔고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30대가 아니고 50대잖아요 이제. 근데 50대 나이가 되니까 그것도 못 해주는 아빠라는 게 이게 되게 좀 그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그죠?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제가 요즘 하나님이 아빠한테 돈 재정을 안 주시네,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요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그 감동대로 그 감동을 순종할 수 있을 만한 항상 은혜가 여러분에게 비축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 감동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그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갑자기 애가 배고파, 빨리 밥 줘요. 그런데 여러분 밥솥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밥을 항상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왜 그랬냐면, 우리 이제 형님이 처남이죠.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 친구가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착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럼 친구들이 이제 오면 어머님이 그 친구들 밥을 다 해먹인 거예요. 친구들 밥을 다 해먹인 거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은혜를 이만큼도 해놓을 수 있고 이만큼도 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만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만큼 은혜를 밥에 놓듯 해놓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참 이 일도 그 은혜로, 저 일도 그 은혜로, 이 사람도 그 은혜로, 그렇게 그냥 밥 퍼주듯이 한 그릇 뚝딱 퍼내가지고 이렇게 주고 저렇게 대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참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뭘 요구할 때 그 감동을 또는 그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밥솥 열었을 때 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디살로니가서 15장에서부터 16, 17, 18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말씀의 감동이 오든 그 말씀의 감동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는 항상, 적어도 그 총알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라. 그런데 지금 안 가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죠. 은혜와 순종에 엇박자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일이 드문 거죠. 지금 해라 그러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루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버스를 참 잘 탄 사람이,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 같아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주신 대로 그냥 그 버스에 올라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나는 정욕이 올라올 때, 혈기가 올라올 때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참 나는 아브라함 같지 않구나. 나는 말씀이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이 잘 안 되면서, 정욕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올 때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이게 무슨 훈련받은 사람처럼 너무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미치지 못하다, 하나님 은혜에 미치지 못하다, 이르지 못하다, 그 뜻이 그 다음 하나는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다. 무슨 뜻입니까? 주신 은혜만큼 내 순종이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은혜가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그 은혜와 감동에 자꾸 칼을 대요. 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쌀을 사러 가면 시골이라 다 쌀이 이제 있고 이러니까 쌀 사러 갈 일이 딱히 많지는 않았는데, 보리쌀이라든가 맵쌀 이런 것들은, 맵쌀 이런 거 집에서 농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사러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럼 쌀을 심부름 보내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봉으로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봉. 이건 한 대를 나무로 된 한 대를 푹 뜨면 뜬 그대로 수북이 쌓여 있는 게 고봉이에요. 그렇죠? 고봉밥 그렇잖아요. 근데 가서 어머니가 고봉으로 달라고 하시던데요. 그런 말을 삐죽삐죽하면 사면 알짜리 없어요. 쌀집 주인은 싹 깎아버리잖아요. 싹 깎아가지고 딱 한 대만 싹 부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은혜가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감동대로 안 하고 싹 칼로 잘라듯이 잘라서 그냥 감동대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맨날 하나님 주신 은혜나 감동에 칼질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고 봐요. 장자 아닙니까? 그죠? 에스가. 그리고 그 장자에게 부어지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잖아요. 이걸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시겠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명분을 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렇죠? 예수 믿는 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그대로 에스 얘기가 곧 내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할. 이게 지금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인데 이게 장자의 역할과 명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대충 산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의 삶 진짜 지겹네.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대충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놀고 싶으면 마음대로 놀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잘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직장을 다니고 뭐 아버지고 어머니이기도 해도 맘만 먹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적당히 사는 사람하고 정말 이 아내의 자리 또 남편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 주신 내게 부르심이고 보내심이야 싶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가 있어요. 죽게 하듯 시리즈 세 구절 말씀드려 볼게요. 에베소 6장 7절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려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3절은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을 참 많이 바꾸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감찰부 사단사령부 감찰부에서 근무하기 전에 그쪽으로 이제 제가 근무하기 전에 39사단 118년대 2대대 진주 그 경비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방위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방위병은 그냥 5시 넘으면 퇴근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퇴근한단 말이에요. 퇴근하면 끝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밤에 자는데 새벽에 후두둑 비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비 오는 소리에 보통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대 제가 이제 부대에 공사하는 그 감독관으로 사병으로 있었으니까 제 주특기 가지고 그게 오늘 포크레인이 언덕을 다 깎아놨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그걸 번면공사라고 그러거든요. 번면공사를 포크레인이 다 깎아놨는데 야 비가 이 정도로 많이 왔다가는 야 그게 다 흘러내려가지고 배수로 오면 엉망이 될 텐데 그 생각에 여러분 새벽 1시에 방위병이 전투복 옷 다 갖춰 입고 옷가 신고 그리고 택시사비 타고 부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를 들어가서 막 여기저기 창고를 열어가지고 혼자서 비닐을 꺼내가지고 그 넓은 번면공사를 새벽 5시까지 4시간 동안 막 다 비가 안 맞게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들이 아침에 큰일 났다, 그게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리고 평소보다 한 30분 일찍 출근을 딱 했는데 보니까 공사 한 대가 전부 다 비닐로 닫혀져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이랬냐는 거예요. 남균 이병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해라. 이 말씀이 정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대에 제가 방위병인데 여러분,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제 표창이 다 걸려 있었어요. 유일하게 우리 부대에서 산장까지 다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었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을 다르게 바꾸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에 대하여 죽게 하듯, 아내에 대하여 죽게 하듯, 아니면 내게 맡기신 어떤 사역과 일들, 직장에서, 그래서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사장이 월급 준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월급 준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사장입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안타깝게도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아내들이요. 근데 이거 뭐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뜻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배제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은혜 밖에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무엘하 9장 8절인데요.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우리 큐티한 거예요. 누구죠? 머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5살 됐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13년을 쫓아다녔으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제 이 왕궁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겠다, 막 도망가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유모가 얻고 뛰다가 5살짜리 머비보셋이 그냥 여기서 툭 떨어져 가지고 두 발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크면서 얼마나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겠어요. 야, 진짜 우리 아버지도 저주받았고 나도 저주받았구나.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숨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머비보셋을. 그래서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부분에 등장해요. 다윗이 얼마나 머비보셋을 아꼈는지 몰라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꼈어요. 다윗의 왕의 밥상에서 밥 먹는 건 머비보셋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하고도 밥상에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머비보셋은 그날로 매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불러냈을 때 머비보셋은 자기를,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반역 때문에 데모 일어날까봐, 다시 그거 될까봐, 쿠데타 일어날까봐 자기를 죽이려고 불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머비보셋처럼 설령 두 다리가 꺾이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머비보셋을 다시 불렀을 때는 머비보셋이 신학자들이 15에서 17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나는 은혜 밖에 있는 자요, 저주받은 자요, 이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서 있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연단해서 데리고 가시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루는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집사님 집에, 그 권사님 집에 어떤 우환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의 눈치로 쳐다본 거,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 이 시선으로 쳐다본 적이 있다면, 이 시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한 끼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적이 있잖아요. 야,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다.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S가 말이죠.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이 S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에는 S 증후군. 이게 S 증후군입니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 증후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S 증후군이 없는지 삼손 증후군이 없는지. 잠시 잠깐의 그 정욕을 충족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껌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회개하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너무 주신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지요. 그리고 구원도 받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만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을.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자꾸 되어져서 여러분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아깝지 않은 거지.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한 게 이만큼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삶이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S 증후군이 또 삼손 증후군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자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말씀에 보면 또 썬뿌리가 나서라고 되어져 있죠. 썬뿌리가 나서 15절이에요. 썬뿌리가 나서 이게 이제 내 삶에나 내 말에나 내 심령 속에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골에서 자라보면 압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보면 잡초 있잖아요. 밭에 눈에 피, 제초제를 뿌려도요. 특히 이제 은근키 같은 거. 요즘은 질갱이가 여러분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쓰임 받지만 옛날에는 질갱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억세고 드센지 진짜 잘 퍼져요. 잘 퍼져요. 그냥 쑥쑥 퍼져나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썬뿌리는. 그래서 은근키 한 뿌리만 그 밭에 있어도 그 밭이나 정원을 다 망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의 은근키, 내 감정의 은근키, 내 태도의 은근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일 아침에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읽어드리고 기도할게요. 19절 말씀에는 너희는 말씀을 성경에서 받았고 들었다 가졌다 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막 천둥동 치고 막 시내산에서 막 이랬잖아요. 니네들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이런 데가 아니고 지금의 삶이라는 현실이고 현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25절에는 제발 좀 길을 막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말은 은혜가 없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한 단어예요. 한 몸에 있는 같은 거예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 알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과 함께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고 구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삶 속에서도 견고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몇 가지로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분들은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오늘이 또 이번 주 하는 땅밟기 마지막 날이라 땅밟기 또 하실 분들, 가실 분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끊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기도할 시간 나오시면 시간을 딱 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냥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 제가 한 2가지, 3가지로 끊어서 말씀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거부터 기도할까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경험할 일, 또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에 감동이 올 때, 또 기도하다가 감동이 올 때, 은혜 파도가 일어나고 또 감동의 파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 그 은혜에 잘 올라타서 순종해가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내 신앙생활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저런 감동이 부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참으로 한결없이 칼질하지 않고 은혜 파도를 잘 타는 사람, 감동의 파도를 잘 타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말씀을 경험하고 내일도 말씀을 경험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그 신권세와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의 파도를 날마다 감동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잘 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간섭해 주신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말씀하신 가 나타나신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세워지고 붙들린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권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감동을 아버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칼질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감동을 따라 은혜를 따라 아버지 날마다 순종해가며 주의 성령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감정을 따라 아버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끌어안아가고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아버지 붙들어 주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로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여서 기도하죠.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올 때마다, 아버지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아버지 그 감동을 순종할 수 있는, 항상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비축되어 있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맨날 쌀뚝에 떨어진 쌀 바닥바닥 긁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은혜의 장독 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감동이 일어나든 그 감동에 순종할 만한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광고에 쌓인 아버지 하나님, 4살이 되어야 될 아이가 3개월 된 아이처럼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닌지 아버지 시간 듣게 하시고 보이기에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버지 자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두 가지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어떤 감동이 오더라도,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주여 그 말씀을 따라 아멘 하고 아버지 지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 갈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은혜가 있고 그만한 성령 충만이 항상 준비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채우는 자,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도 아버지 하나님, 알기는 알겠는데 아버지 살아갈 힘은 없는 자가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는 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은혜가 준비되고 은혜가 예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신 만큼의 은혜대로 주신 만큼 순종하고 주신 만큼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알지만 적용이 안 되는 이 삶에서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알긴 알지만 사라지지 않는 여기에서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가 예비되고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는 것이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 아는 것이 적용되어지고 아버지 깨달아진 것이 십자가지는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여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키가 자라고 성숙의 키가 자라고 용서의 키가 자라고 용납의 키가 자라고 덮어줌의 키가 자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소서. 오래 참음의 키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는, 모든 것을 견디는 이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성품 속에 일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 태도 속에 일하시고, 아 내게 은혜가 없었구나, 내게 은혜가 없었구나, 내게 은혜가 없었구나, 그만한 은혜가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은혜 받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아버지 구하는 이 삶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역사 위에 성령의 선한 역사 위에 아버지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성령의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고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한 5분 뒤 10분 뒤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영훈 축제 때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기도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온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 그분들이 정말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성탄 예배에 잘 초대받을 수 있도록 그의 자녀들까지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그때 VIP 명단 그대로 가지고 계속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그 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이번 예배에도 참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믿는 백성들로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소서. 찾아가게 하시고 건면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부분을 또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이전 문제 가운데 하나님 채우실 재정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